네, 오늘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23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로는 사랑과 끈질긴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73편 25절, 잠언 4장 18절, 누가복음 9장 33절, 그리고 11장 1절에서 13절,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서 5절, 고린도 후서 6장 4절에서 10절, 고린도 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과 같은 그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는 점점 나는 감소되고 그리스도만 증가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증가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계속 주입하시고 아로새겨 넣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인데, 이것은 사랑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의 심장이 되고 또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구분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 영이 된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 체험은 사랑을 통해서 체험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사랑을 한다면, 사랑하려면 우리는 그 사랑이 뭐냐? 반드시 죽고 부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것인데, 정말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바로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만물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의 그 고백, 우리의 입술로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여, 하늘에서 주님 외에 누가 제게 있겠습니까? 땅에서도 주님 외에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예.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으며 어떤 더 큰 행복을 바라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그 아름다운 이 성경의 말씀들은 정말 이거 너무나 감미롭고 달콤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 정말 절절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의 고백. 내 아버지가, 그렇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전부라는 이런 고백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험한 만큼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인간의 말로는 어찌다 하나님의 그 감미롭고 달콤함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마지막 너희들은 나를 누구나 했을 때 모든 사람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뭐 베드로를 비롯해 가지고 그야말로 오늘 도마의 고백, 뭐 나다나엘의 고백, 모든 것이 다 일맥상통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전부이신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은 바로 어떤 만물과 모든 일과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맛보는 사람들은 순간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시시때때로 반복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여튼 숨 쉴 때마다 이렇게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또 주 예수여,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드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시오. 이게 그냥 숨처럼 불러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과 사랑의 교통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정말 모든 것이 즐겁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했는데 정말 뭐 천국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임재이고 천국이죠.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버터인 그 은혜와 그 꿀이 달콤한데 가장 달콤한 게 뭐냐면 그 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은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인데 안식을 주시고 마음의 평화와 지극한 기쁨과 감사와 정의를 주십니다. 주가 임재에 계실 때 지복 직관의 세계인 천국이 열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것에서도 얻을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생수인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생명의 떡인 말씀과 또 언약의 피를 마시며 여러분의 모든 죄가 덮여지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비교조차가 되지 않아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건 뭐 하는 것이냐? 맛을 보는 거예요. 먹는 겁니다.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 하는 것이다? 이걸 누린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감히 다른 것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맛보는 거고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통 그분에 대한 누림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있는데 왜 쓸데기 없는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시간을 소비하십니까? 그야말로 사랑, 은혜, 진선, 미, 거룩한 성, 빛, 하늘에 속한 지혜 등 우리의 의식이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빛비춤을 통하여 밝기가 완전에 이른다면 이제 여명의 찬란한 빛이 비춰와서 중천에 아주 밝게 빛나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도 이렇게 빛으로 가득 차서 그분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 새 예루살렘 성은 뭡니까? 그냥 자체로 빛이기 때문에 빛이 필요 없다고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성경이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걸 다 너희한테 줬으니까 이걸 마음껏 누려라. 지금 단어가 저기 할지 모르지만 영어로 enjoy인데 이 누린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딴 거 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풍성한 주님을 누리라는 얘기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달콤하고 풍성하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증언해주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분을 진짜 안다면 그리고 맛을 보았다면 체험을 했다면 그분 말고는 세상의 모든 것에 전혀 가치를 두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세상의 가치를 두고 그것이 귀하다고 하면 이 맛을 제대로 못 봐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먹어본 사람이 아는 것처럼.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을 보고 그분의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다면 그 베드로가 제정신으로 얘기하지 않은 것처럼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누리는 것도 달콤한데 주님을 뵀다고 하면은 나 여기서 살기 싫어요. 빨리 좀 하늘나라로 가고 싶습니다. 아마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 빨리 데려다 주세요. 예, 예. 그 베드로가 그 주님이 변화산생에 나타났을 때 이게 이 정신이 빠져가지고 제정신이 아니고 너무 황홀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안다면, 우리가 이 맛을 진짜 체험한다면, 이 황홀경에 빠져서 여러분 뭐 할 거예요? 그분만 찾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있으려고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그럼 모든 것이 즐거운 거죠. 예.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이렇게 주님에 대한 환희에 대한 성가를 부르고, 우린 유쾌하고 즐겁게 날마다 예배드리고 찬양과 경배만 할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가 바로 뭐냐?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 예배 자체가, 아니,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4장과 5장에서는 하나님께 그냥 경배하는 하늘나라의 그 광경이 나오는데, 4장은 이제 어린 양이 되기 이전에 하늘나라가 어떻게 경배드리고 있는 것이고, 5장은 이제 어린 양으로서 경배를 받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귀하지만 5장 11절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풍성과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는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이 지극하고 감미롭고 달콤하다고 지금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달콤함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 이러한 것을, 이걸 하나님이 다 주시길 원하고, 그걸 맛보길 원하고, 그래서 값없이 와서 다 먹고 마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깊이 체험하려면 이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은 더 뛰어난 부활을 이루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렇게 사랑하라고 해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험한 사람은 아는 거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생활의 요새, 육체의 일,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육체로는 지혜롭고 능력있고 출신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하고 총명하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을 달콤하게 누리는 것이 숨겨져 있단 말입니다. 어리석고도 그 쓰레기 같은 것 가지고, 그 배설물 같은 것 가지고 그걸 귀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놀랍고 좋은 세계의 달콤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 어리석고 바보이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 비천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기독교는, 이거는 하나님을 접촉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깊이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말 어리석을 정도로, 바보 같을 정도로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서 이렇게 신비한 비밀의 세계를 갈망하고 또 그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발 하나님, 나 딴 거 관심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돼서 이 세계를 열어주시고 이것을 마음껏 누리게 하소서. 맛을 본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거기에 올인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설교에서 시종일관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여러분, 이 세계를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아까도 그랬죠? 그야말로 이 달콤한, 상처나지 주님 같은 분 없다, 이게 나의 전부다 했을 때, 이걸 누리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오직 한 가지 뭐냐? 달콤함을 맛보기를 원하고 천국을 맛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하나예요. 딱 바로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그 모든 계명의 요약도 마찬가지고,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혼과 온 생각과 힘을 다하여 주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랑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 한 가지예요. 오직 일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또 나아가서 그 달콤한 하나님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같이 좋은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갈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 사랑하면 아주 거기에 갈급해야 하지 않습니까? 고파하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이걸 아가서에 보면 짝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짝사랑 해봤습니까? 진짜 짝사랑은 그야말로 그냥 아무 조건 없고 그냥 모든 걸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무슨 조건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왜냐? 우리가 신랑을 보긴 했어요. 얼굴을 봤습니다. 근데 그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잊을 수가 없어, 영원히. 그러니까 그걸 다 얻으려고 하다 보면은 상사방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완전 나의 신랑이 돼서 결혼할 때까지. 다 얻을 때까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진짜 짝사랑 해본 사람은 그분의 얼굴을 뵌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 임재의 부재를 느낄 때 밥을 먹건 잠자리에 들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여튼 순간순간마다 그분만을 사모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또 그분만을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으로 온통 그분으로 점유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 마치 그분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가져보세요? 가졌습니까? 그 사랑을 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죠? 예. 절대적인 기념비적인 복종으로 말입니다. 예.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당연히 그분을 얻기 위하여 만나기 위해서 그분과 사랑하기 위해서 당연히 뭐를 하겠습니까? 칼급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금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신랑이 다 나의 전부가 되는 날까지 끊임없이 그분을 찾고 두드리고 그리스도를 얻으려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그분을 얻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만 뜨뜨미지근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랑은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전토나 정말 처자식이나 모든 재물까지 다 나보다 사랑하면 안 된다. 나를 제 1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아무것도 그게 다른 것이 되면 우상이 돼버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절대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낮 없이 그분만을 바라보고 사랑해야지 거기에다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끼어서 그 세상의 모든 일이나 만물이나 이 재물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얻을 수가 없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뭐 하는 것이냐? 정말 그 사랑을 완전히 얻기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서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면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잖아요. 얻길 원하잖아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를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랬어요. 찾아라, 두드려라, 구하라.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딴 건 안 찾고 세상의 것이나 또 어떤 재물이나 이런 걸 보니 그 좋은 하나님의 누림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아까 시편에서도 그런 그 이야기를 한 것처럼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러분 오직 그분만께 부르짖길 바랍니다. 내 깊은 곳에서 오직 그거 하나예요. 또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너는 나를 밤낮 없이 불러라. 어떻게 불러라? 쉬지 말고 부르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감추어진 일들을 다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크고 비밀한 그 영계의 세계를 알고 그 달콤한 걸 누리려고 한다면 쉬지 않고 그분께 여러분 부르짖길 바랍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런 그야말로 그 깊은 영적인 주님과의 그 연합과 결혼과 그 믿음의 어떤 선진들을 본다면 그런 깊은 세계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도 자기의 생명을 아깝게 여기질 않았단 말입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세계를 연 것이죠. 그걸 알 수 있어요. 심지어는 그 성경에 나오는 이 영적 세계에서 그 산채로 지옥에 빠져들어가는 경험을 하고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그런 영의 광대한 세계가 열린 거예요. 축복이 거저된 것이 아니지요. 그만큼 어느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사랑하는 사람은 기꺼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세계가 열린 거지. 찾지도 않으면서 뭐가 열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화의 불을 통과하고 고통의 시련이 클수록 바로 하늘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고 그야말로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고 이 천사의 인도 속에서 음부의 낙원과 천국과 심지어 지옥까지도 이끌려가서 그 모든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끊임없이 목숨을 걸고 끈질기게 찾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괴롭히는 사람, 그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그 얘기를 했지만 누가복음 그 11장이나 누가복음 18장에서도 그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아주 하도 괴롭히니까 뭐라 그럽니까?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라면 하나님을 괴롭히시며 하시길 바랍니다. 안중은 못 베길 정도로. 그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3가지의 기도예요. 그 밤에 와서 막 강청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얘기해요. 그냥 성경을 폼으로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 영적인 세계는 모두 다 분명히 실제하고 존재하는 곳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못 가봐서 그렇지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라져요. 아까 도마한테도 그랬죠?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보지 않고 믿는 세계가 99%에 광대합니다. 그러니까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실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 그 잠깐 있어 없어질 그런 그 어떤 세계에 그런 것이 사라진다는 것을 아시고, 영원히 있는 세계는 어떤 세계? 하나님의 세계이고 영적인 세계 아닙니까? 그걸 보길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보이지 않는 하늘들이 있고 땅의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과 수많은 천사와 우주적인 모임과 하늘들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와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하는 뿌려진 피에 나아갔다. 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이거를 알려면 영원히 알아야 될지도 몰라. 그렇게 광대한 세계인 거예요. 여기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하늘들의 세계, 천사의 세계, 영계의 세계, 하늘의 장자권의 세계, 그야말로 하늘의 시온산과 새 예루살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여기 세계를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관심이 정작 여기에 있지 않고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해서 재물의 마음에 가 있는 겁니다. 꼭 재물의 마음에 갔다는 게 딴 게 아니라 이 세계를 보기를 원해야 되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보기를 원한다면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뭐 하는 것이냐? 자신의 전 존재를 들여서 목숨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그전에도 이제 책에서도 얘기했고 그랬지만 누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아는 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아는 자로 했어요. 근데 내가 오늘 이제 그 부제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끈질긴 기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기까지, 내 아버지가 되고 내 하나님이 되기까지 어떻게 됩니까?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그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두 번째,
현세는 분명히 훈련받는 시험을 받는 훈련의 장소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걸 통해 가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지 아니면 지옥을 가는지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땅은 우리가 볼 땐 본래의 고향이 하늘이기 때문에 나그네입니다. 훈련받는 장소라는 걸 아신다면 이 땅에서 뭘 자꾸 그냥 뭐 세상 거 잘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대한 영적인 전쟁터인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우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아 천국에 들어가느냐, 마귀를 쫓아 지옥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예. 사실 우리의 싸움은 성경에 얘기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피와 살이 있는 사람들을 대항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영적 세계를 알면 그걸 알면 알수록 그걸 알 수 있어요. 영계가 열리기 때문에 이건 거대한 영적 싸움에서 이 사탄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사람의 배후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거기 성경 에베소서에도 6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과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에 대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탄이 있고 그 사탄을 따르는 그 많은 영적인 세력, 그리고 바다에서 온 그 귀신들과의 싸움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그리고 강한 권능 안에서 굳세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스탠드라고 굳게 섰다는 얘기인데 마귀의 계략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대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훌륭한 군인처럼 바울이 그러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우리는 군인입니다. 그래서 군인으로 복무하면서 자기의 생활 문제에 얽매이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기는 자고 십자가의 군병인 거예요. 군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군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 그럼 복무하면 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생활 문제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금 전쟁에 나섰는데 그게 문제입니까? 그거 아니죠. 군사는 뭐 하는 사람? 모집한 하나님을 오직 기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도구가. 예. 그렇죠? 또 그러잖아요. 경계하는 사람이 규칙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의 월급안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전쟁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시련이 없을 수가 없는 거야. 그 누구의 편에 섰냐? 그야말로 바울의 사역을 보면 참 바울은 그야말로 전사 중에도 전사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 그 마지막 그 얘기가 이기는 자가 되는 그 신부에 대한 얘기로 마지막 결론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우리는 많은 인내를 하고 환난과 궁핍과 곤경에 처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난동을 당하고 수고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였으며 또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인자와 거룩한 영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으며 또한 오른쪽과 왼쪽에 의의 무기를 가졌고 영광과 모욕, 악평과 혹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혹시키는 사람들과 같으나 진실하고 알려지지 않는 것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것 같으나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죽지 않고 슬퍼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것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 어떤 서신들을 이 고린도 후서나 이런 그 서신들을 본다고 하면 야, 참 멋지게 살았구나. 이렇게 멋지게 살 수가 있을까? 선한 다음 다 싸우고 달려갈 길 갔어. 그리고 믿음을 지켜서 이제 나에게 생명의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참 그렇게 산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총인데 참 우리도 정말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안 이상 누리는 이상 좀 이렇게 한번 멋지게 살다 갔으면 딱 한 번 사는 것인데 그랬잖아요. 제가 이 땅은 훈련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군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이 바울의 영을 만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특징은 이게 이제 보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가 있지만 그 사람의 특징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에요.
예. 자기가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딴 거 전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것도 어떤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게 가장 최고의 계시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사탄이 누굴 제일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다 알아요. 내가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도대체. 그 어떤 유대인의 어떤 그 무당가처럼 하니까 우습게 알지 않습니까? 그걸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사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자아가 처리된 사람을 가장 두려워하느냐면, 사탄이 못 박힌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골고다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긴 자들, 바울을 비롯하여 요한이라든지 이 모두는 다 왜 이겼느냐면 피를 흘려 죄를 덮으신 어린 양의 피로, 그게 이제 하나의 가장 기초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보혈로 다 덮고서 언제나 이겼고, 또 자기들이 증언한 말, 목숨을 아깝지 여기지 않고, 또 죽기까지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긴 자입니다. 그러니까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특징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을 하고 사탄에 대항하여 그리스도 안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굳세게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견고히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한테만 이탈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나 잠시다.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24시간 오직,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그 달콤함을 누리려고 한다면 끊임없이 그분 안에서 쉬지 않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과 붙어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죠? 예. 사탄은 공격하는 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절대 공격 못 합니다. 이미 또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물러나는 것을. 그래서 사탄의 공격은 옛창조에 속한 육신과 사람의 생각과 자아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생각으로 돌아가거나 사람의 일을 생각하거나 육신과 자아와 세상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마귀의 시험이 오는 거야. 자기가 아주 공격하기 너무 좋은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십자가에서 처리받은 사람은 마귀가 미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고 감당하겠다는 그 참된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려는 그 뜻을 품고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오직 일편단심으로 주만 바라보고 그분만을 사랑하며 이 브레이크스루, 이 세상의 모든 시험들을 뭘로 돌파하라? 기도로 돌파해 나간다면 사탄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사탄을 저지하는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왕국이 쫓아내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은 굉장히 기도를 강조하는데요. 아까 그 하나님의 전투 장비인 의에 뭐를 입으라고 그랬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최고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말씀인 성령의 검이고, 그거보다 더 강한 무기가 바로 뭐냐면 기도와 간구로 쉼없이 바로 뭡니까? 사탄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무기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뭡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인 거예요. 최고의 무기가 바로 뭐다? 기도의 역량이 바로 여러분의 그 영적인 역량의 총량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이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을 하고 영적 전투의 최고의 무기를 오늘 분명히 여러분에게 알려줬어요. 뭐라고요? 밤낮 없이 사탄에게 원한을 풀어달라는 끈질긴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을 괴롭힐 정도로 기도하라는 거야. 이게 최고의 무기야.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기는커녕 귀신이 계속 공격하게 하고
그래서 뭡니까? 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게 사탄을 대적하는 기도인데 그 끈질긴 기도를 하면 그냥 귀찮아서도 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까? 근데 그런 자들이 말세에 소수라는 거예요. 그런 이기는 자들이.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 올 때 그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내서 사탄을 그야말로 다 괴멸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는 이런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고 끈질기게 기도했던 사람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시련을 기꺼이 감수하고 기쁘게 감당한 것은 그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넉넉히 이겼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과 영광만을 위한다면 현세의 모든 시험과 시련과 자신의 권익을 초월하고도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기는 방법인 것이죠. 아직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강조를 해도 이거 하나를 지금 처리받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넉넉한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걸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제가 못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크면 정말로 아무것도 우리를 이길 자는 없습니다. 넉넉히 이긴다고 그래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도대체 놀라운 것은 주님을 보시고 이분이 누구시기에 사탄과 귀신이 일으키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이거는 그리스도, 그 이기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결속되는 만큼, 하나 되는 만큼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이겨?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갖 수고와 슬픔, 시험과 괴로움, 염려와 궁핍함, 연약한 것들과 상처, 비난과 질책, 굴욕과 수치, 책망과 멸시 등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엔 바로 뭐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이 세상은 훈련받는 곳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요 절대로 생존하지도 못하고 그 어떻게 됩니까? 훈련받아서 만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완덕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게 훈련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시련을 허락하면 허락할수록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용하게 쓰시고 완전에 이르게 하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변장된 축복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린애가 아니라 언제까지 어린애가 전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오히려 하늘의 면류관을 만들어가는 사용되는 재료들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과 이 시험과 고통의 시련을 겪어서 형성된 그리스도의 체험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것이 진짜인 것입니다. 예. 우리 그런 노래가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져보지 않고 주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죄의 무게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되게 우리의 죄와 주님의 죄를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죠.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그 주님의 죄의 무게를 어떻게 알겠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지금 이 바울이 계속 고린도 후서에서도 고백하는 것처럼 이 새 시대의 언약의 사역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경험한 이 풍성한 그리스도와 그 영광함을 다 만질 수 있겠습니까? 겪은 만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온갖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사랑의 대가로 주님의 쓴잔, 괴로운 고통, 십자가를 겪어온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과한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제일 마지막 깊은 단계에 들어가는 게 바로 뭐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같이 참여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도 들을 수가 있고 온갖 하늘에 속한 비밀과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그 십자가, 사랑 속에 계시된 게 그 사랑을 표현한다면 그게 하트인데 그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그냥 모든 비밀을 알고 하나님을 직접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건 내 안에 그분으로 완전히 십자가로 못 박히고 조성된 겁니다. 사랑이 완성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공동상. 그리스도가 받은 그 상속을 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만일 참으로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잠시의 고난은 영원한 상과 무한한 영광으로 차고 넘치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사실, 여기에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영광은 원하면서도 정작 십자가에 못 박히려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야말로 그만큼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대부분이 사실은 알고 보면 지나고 보면 이렇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지만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진정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자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걸 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의 판단은 헛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서 4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것 막 상처받지 마세요. 무시하세요. 아주 작은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틀렸다고 느끼지 않지만 이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그거 의로움과 상관이 없는 거야.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번 생각을 하고 수천 번 판단을 합니다. 이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만큼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분께서는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들을 밝혀내시고 마음의 의도를 나타내실 것이니 그때에야 각 사람은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받지 않으려면 판단하지 말라. 그죠? 또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용서하라.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곧 판단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이 평가하는 평가로 여러분이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 벌써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평가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 지금 읽은 것인데 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그대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하지 못하십니까? 이 판단한다는 자체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판단하는 것이 헛됩니까?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속을 알아요. 절대로 우리가 아는 척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속은 몰라요. 이게 또 하나님의 감춰진 거예요. 그렇게 다 알게 하질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는 자체가 바로 뭐다? 그것이 바로 나를 못 보고 상대방의 티를 보는 것이고 이것은 다 뭡니까?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심판을 받아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감히 네가 누군데 내 것을 가지고서 내가 만든 걸 가지고 네가 피조물 넣어서 판단하느냐. 다 그래서 심판하는 겁니다. 누가 판단하느냐. 다 자기 중심인 사람, 자기 스스로 안다고 하고 옳다는 사람일수록 끊임없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왜 그러냐? 다 기준인 거야. 하나님 기준이 아니고. 그래서 아직도 자기중심인 자신의 성치 못한 눈을 가지고 소경인 줄을 모르고 자신의 잣대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관념과 자신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판단하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증하냐. 이게 이제 보면은 그 바리새인과 그 율법사 서기관들을 얘기하면서 얘기하죠. 와 있을 진짜 가증한 자들아. 자신들은 율법의 잣대인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야말로 자기하고 맞지 않는 건 다 판단하는 겁니다. 예. 지 맘에 안 들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자기 중심의 자기애와 자기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고 자기 기준에서 상대방에게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옳고 나는 너보다 낫다고 하는 어떤 교만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이 말세가 될수록 요즘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는 대부분 자기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가나님께 나중에 다 심판받습니다. 예. 판단은 그건 다 자기가 아직도 주인이고 자기가 옳다고 하고 자기 사랑이 있고 자기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일체의 그 판단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에포케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아까 바울이 얘기한다고 했지만 이 주님 안에 있으면 남이 판단한다고 해도 그 저항하지 마시고 가볍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보는 그 사람의 들보가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 때문에 그 판단하는 사람이 문제이지 내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죠. 판단하시고 심판하는 권한을 가지신 분은 완전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예. 심지어는 내가 내 자신도 제대로 모르면서 어떻게 남을 생각합니까? 예. 이렇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잣대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눈높이에서만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분의 마음이 된다면 당연히 판단하지 않고 오래 참고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만일에요, 그분이 당장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고 이 땅에서는 끝까지 관용으로 대하시는 분을 알았다고 안다면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그분은 심판할 때 무섭게 심판합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선악간에 어떻습니까? 이제 공중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고 기다리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심판과 판단은 나중이죠. 그래서 주님은 아무리 망나니 같은 죄인이라도 멀리 떠나 또 돌아오시기만을 학수고대하시면서 사랑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모든 죄인을 지금도 기다리고 품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그렇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그런데 어떻게 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래서 성경의 야고보서에 그러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랬죠? 살아서는 끝까지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지만 내세의 심판을 받을 때는 무자비한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어떤 걸 가지고 심판한다? 여러분이 남을 판단하고 남을 심판하고 긍휼이 없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얘기가. 뭐만이 심판을 이깁니까? 여러분 심판받지 않으려면 긍휼만 이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긍휼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심판을 안 받는다는 얘기요. 무서운 얘기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말로 죄를 많이 짓습니다. 말로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나 자신도 그래요. 불현듯 그냥 말로 죄를 질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꼭 뭐를 가르치려고 하고 내가 랍비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선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건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그러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인 겁니다. 예. 성경이 그러잖아요. 이 팔복의 마음, 그것을 보면 참 우린 주님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데 그 중심으로 들어가 보면 그 사랑입니다. 그죠? 근데 또 그 사랑 중심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다 십자가예요. 가난한 것, 긍휼히 여기는 것, 애통하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는 것, 예? 평화로운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 그러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있을 때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야. 내가 판단하는 것은 지금 내 안에 주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됐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다. 말로만 포음으로만 본받는 게 아니죠. 23번째 벌써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그분의 마음, 그분의 성품, 그분의 가난하고 아까 팔복을 얘기했지만 겸손하고 온유하고 긍휼한 마음을 본받는 거죠. 그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갖는 거예요. 그 죽기까지 순종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품으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시고 무엇보다도 나를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긍휼과 기다림과 온유와 겸손과 품어줌과 인내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의 성품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너무나 많지만 관용과 오래 참음과 너그러움과 불쌍히 여기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긍휼한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뭘 내가 안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지식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있고 하늘과 모든 그 비밀을 안다고 하잖아요. 그 지식은 교만에 빠지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었어. 하늘나라 다 가봤어. 모든 걸 삼층천과 지옥까지도 가봤어도 거기에 정말로 어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새겨져 있지 않다면 이것은 바로 뭡니까? 교만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돼. 그거 몰라도 좋아. 근데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 것이란 그건 못 봐도 좋았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 그 십자가 있는 거. 그래서 사랑만이 건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해서 말로 죄짓지 마시고 모든 거 다 받아주고 관용으로 품는 긍휼한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